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 끝에 이 두 짐승을 따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이면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짐승이 아주 심각한 자인데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는 사실 우리가 보는 지금 지구에서 보는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저갱이 감옥인데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집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무저갱이 이 지구의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구에 일종의 무슨 멘틀처럼 중간에 이렇게 삥 둘러서 검은 구멍이 있어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뱅뱅뱅 도르니까 바닥이 없는 감옥입니다. 근데 짐승이 거기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이면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갔는데 그때 귀신 들린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아주 기겁을 하면서 놀라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아주 기겁을 하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6,000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에 가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더 벌벌 떨었던 이유가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무저갱에 가둘까 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무저갱이 귀신들을 잡아서 가두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이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 열쇠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가둘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풀어 날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불못하고는 다릅니다. 불못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의 지옥입니다.
나중에 이 악한 영들은 모든 사탄 마귀까지 다 잡아서 집어넣었지만 아직 이때는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감옥인데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즉 귀신들을 잡아서 가두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잡아 넣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그 아주 캄캄한 구덩이인데 그 감옥이 거기에 범죄한 천사를 잡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이면 그 범죄한 천사들의 주 특징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이 그 천사도 각자 위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천사는 그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천사도 있고, 어떤 천사는 무슨 이 각자 일하는 어떤 군대 천사도 있고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면, 선을 놓으면 그거 다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둔 곳이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 짐승이 타락한 천사, 즉 범죄한 천사하면서 또 즉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령이라고 더 보통 부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하면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만큼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7장이면 이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데, 다니엘 7장 3절이면 똑같이 요한계시처럼 바다에서 이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이면 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서 이 7장 7절에서도 짐승에게 10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6절이면 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서도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이 같은 짐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이면 이 짐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다니엘 7장 17절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 어떤 동물이다, 또는 보통 이 시중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책에 주로 나오는 무슨 그 내용을 보면 이 짐승을 다 로마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대다수의 어떤 이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도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절에 13장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짐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짐승은 악령이고, 또 하나는 짐승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저갱에서 어떤 악령이 올라오는데, 이게 타락한 천사죠. 범죄한 천사가 올라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자가 바로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7절이면, 요한복음 6장 70절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는 겁니다. 이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마귀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 말은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사람이다는 표현도 쓰고 마귀다는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사람인데
마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표현과 사람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마귀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더 이상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완전히 마귀에게 잡혔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가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다니고 다 해봐야 왜? 주님의 눈에는 마귀인 거예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면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건 아주 가장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이 운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이면 요한계시록 17장 8절이면 무저갱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결국 그의 운명은 멸망받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갈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들어가는가? 계시록 19장 20절, 19장 20절이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데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이러면 사탄은 천년왕국 끝난 데까지 아직 들어가지 않아요. 무적의 사탄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사탄은 잡아서 무적행에 가둬둡니다. 1000년 동안 가둬뒀다가 잠시 풀어준 다음에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는데, 짐승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무적행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받을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악령이면서 또 사람인 이 짐승은, 또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인데, 이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이 짐승은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짐승은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1절에 4절하고 8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하고 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4절이면 이 용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에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장 12절에서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5절에서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짐승이 아주 중점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일이 뭔가?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용도 경배를 받고 짐승도 경배를 받는데, 이 용과 짐승은 좀 다릅니다. 계시록 20장 2절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용이 이제 똑같은 그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옛뱀이라고, 창세기 나오는 옛뱀이고 또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성경이 뭐 용이라는 거, 사탄, 마귀, 뭐 옛뱀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무저갱에 잡혀 있다가 풀려난 자입니다. 이 자는 사실 이 용과 다른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겉모습이 12장 3절이면 이 용이 어떻게 생겼는가? 큰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 3절이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이 있는데요 7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가 다 있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왕관이 쓰여 있다는 게 7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마다 다 왕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오늘 1절에 보면 어떤가? 이 짐승도 뿔이 10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뿔에 왕관이 있어요. 이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는데 이 짐승은 뿔에 10뿔이 있는데 그 뿔에 왕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과 짐승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머리가 다 7으로 말하고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고 짐승은 뿔에 왕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여기서 자세히 다룰 건 아니지만 이 7은 과거 이 7 제국을 말합니다. 마지막 또 제국이 있는데 7 제국을 말하는데 그 제국의 그 나라의 이 용이 사탄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들 나라들이 있는데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용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냥 뭐 조금 사람들이 좀 판단과 결정을 잘하도록 해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고 왜? 그 나라와 지역과 이 제국을 누가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여기서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는 것에 있어서 주님 이기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떤 정책들 뭐 법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기도를 어떤 가정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돼? 예수님이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결박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결박되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어렵게 만들어요. 쉽게 이렇게 노력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는 어떤 일들이 계속 또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또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줘요? 그 사람을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세력을 묶어야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좀 좋은 몇 마디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왕노릇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용은 그 제국 나라들에서 왕노릇 했는데 그래서 그 머리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다릅니다. 짐승은 이제 무저갱에서 마지막 세상 끝에 올라와 가지고 그때 그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뿔이라는 건 뿔은 이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략 한 10구역 10왕들이 있고 그 위에 이 짐승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국의 왕으로서 그 뿔의 왕관이 있는 겁니다. 비슷한데 좀 달라요. 서로 왕노릇하는데 사탄은 앞에 있는 그 역사에 있는 제국들의 왕노릇하는 것이고 짐승은 마지막 이 끝에 제국의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러분 12장에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용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일종의 용이 폐잔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12장이면 땅으로 내어 쫓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는 폐잔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무저갱에서 그 아볼론이라는 자와 타락한 범죄에서 글쎄 이게 유다서예로 또 창세기 근거로 보면 뭐 한 4,000년 이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바닥이 없으니까 4,000년 동안 계속 떨어져 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올라올 텐데 이 자들이 이제 올라오자 사탄이 그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폐잔병이 돼가지고
네가 좀 해봐라 마지막. 그래가지고 이 짐승에게 보좌, 권세와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짐승이 권력을 잡는데 누구도 싸울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절이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과 같으냐? 뭐 막강한 권력 가지고. 더군다나 사탄이 보좌, 권세와 능력까지 줬어요. 이게 모든 귀신들 그리고 이 땅의 군사들을 한 손에 쥐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아주 뭐 막강하죠. 누가 대적과 싸울 수 없을 만큼 권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짐승이 무엇을 해요? 주로 하는 것이 사탄을 경배하고 짐승인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짐승이 이 세상 끝에 주로 하는, 역점적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 끝의 싸움은 뭐예요? 마지막 세상 끝의 영적에서 이번 주에 제가 영적 전쟁에서 같이 나눴는데, 새벽에 나눴습니다. 근데 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그게 마지막 세상 끝의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그게 이 세상 끝의 마지막 싸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짜 왕이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왕권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상재림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천하의 왕으로 등극한다라고 스가랴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거든요. 마귀는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제국에서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제 직접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서도 우상에 경배하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 마지막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경배하는 세상 속에, 이 땅의 대환란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뭔가 약간 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거기에 경배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봐가지고 그래도 대환란 속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깨닫고 순교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무시무시한 일이 됩니다. 다 죽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이 정책적으로 이걸 권력을 가지고 추구할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우리의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을 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넘어지게 하는데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보여줘요. 부귀, 영화, 화려함, 권력 뭐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는 걸 봐가지고 실제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자기가 이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경배받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사실은 마귀가 경배받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는데 잡다한 이름으로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이 모든 종교를 만드는데 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또는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게 강합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건 자기 또한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옥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이게 마지막 절대적으로 이 대환란 시대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진짜 고백을 하는지 아는지를 사실 모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못 뛰고 있는데 잘못 뛴 줄도 모르고 잘못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만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 끝에는 대환란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분명한 고백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 끝에는 누구에 경배하는가? 이 예배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거. 저는 이게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요, 이 마지막 때 그건 아주 신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이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게 잘 안 돼요?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세력들이 그걸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싸워서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께만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야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5절 7절 보겠습니다. 5절이 7절입니다. 5절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6절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아주 씩씩거리면서 아주 분노에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36절이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면, 신들의 신이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진정한 신,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나 사탄이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해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리워야단, 하나님은 그냥 낚싯대 가지고 그냥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이게 무적인데, 인간은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지고 노는 존재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존재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에 뭐래요? 대적하는 말, 비방 막 아마 이 그냥 씩씩거리고 다니면서 뭐 비방하는 말, 주님을 욕하는 말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게 막 너무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말로 한다는 표현을 계속 성경이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가 말을 잘하는 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색을 드러날 때 굉장한 탁월한 어떤 면에서는 이 말로 통해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휴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말을 통해서 다 진정시키고 사람들을 추종하게, 순식간에 추종하게 만드는 만큼 대단한 연설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틀러를 보면 참 놀랐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그 영상을 보면 뭔가 막 그냥 주먹을 부르주고 막 외치는데 막 열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독일이 80~90%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도 그 정도 쉽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인데 그 열광을 하고 히틀러를 추종을 합니다. 그 악한 자를 추종을 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킨 겁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어떠할 것인지를 이 작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히틀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대로 학살했는데 똑같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믿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이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이 자의 주의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이게 주 관심이에요.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자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똑같이 현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가 이제 이 마지막 세상 끝에는 현혹이 있어요. 요즘 예수님이 여러분 징조를 말하면서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첫 번째 인이 뭡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 끝에는 미혹이 가장 그 심각한 문제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어떤 뭐 좋아하는 정치가나 무슨 뭐 사상가나 이론가나 무슨 연예인이나 뭐 가수나 뭐 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뭐 교수나 뭐, 아니 심지어 그 뭐 어떤 뭐 목회자나 어떤 뭐 신학교 교수나 뭐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이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가르치는 자고 신앙이 좋은 자들인데 자신도 지옥에 가면서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다는 건, 추종하다는 것은요, 지옥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이론에 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 말씀으로 그에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추종하고 뭐 좋아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뭐 C.S. 루이스라든지 많은 사람들 뭐 여러 책 뭐 유명한 책 몇 개 읽다가 제가 이렇게 쭉 그 검색을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 생각보다 심각한 허물이 있어요. 엉뚱한 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늘 말씀 보고
사람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 말씀인가를 그걸 보고 해야지. 어떤 뭐 누가 이렇게 하고 뭐 교부들이 이렇게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하고 신학교 교수가 하고 그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사실 이게 순전한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제대로 붙잡는 것도 자꾸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 다 위험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순전하게 어쩌면 참 뭐 미련한 사람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가져야 될 태도예요. 아무리 뭐 이 시대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동성애인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한 남과 여의 선을 넘는 거예요. 이거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그게 그렇게 문제가 내가 뭐 그 단체에 있지만 내가 막 그렇게까지 뭐 추종하는 거야. 이 시대에 뭐 그 목회자 교수 뭐 얼마나 이게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추종하고 그게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라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에 동참한 하나님이 그냥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다른 이론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짐승은 대환란 때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대환란 때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대환란 때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입니다. 7절에 10절 보겠습니다. 7절에 10절입니다. 7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군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7절에 보면 이 짐승이 모든 족속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끝에 성경적으로 보면 42달인데 그걸 감화하면 또 어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막강한 권세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근데 이 자가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데 성도들을 싸워서 이긴다.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핍박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고 이 무시무시한 환란이 바로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대환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환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4절, 24장 20절 너희 도망하게 되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망가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야 할 때 발목 잡는 일이 있는 것이 없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될 때는 즉시 쉽게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도록 미적거리게 만드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끝을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 끝에 가면 갈수록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 지난번에 이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가 시청하는 그 TV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걸 연출을 했어요.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그 나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였는데 전 세계를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건 그냥 이 다음 단계는 핍박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면 이제 다 핍박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눈앞에까지 왔어요. 이 시대의 어떤 이 죄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직전까지 와 있어요. 이걸 못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닫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눈앞에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푸틴이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강한 핵을 가지고 수시로 지난주에도 핵훈련을 6회 공군 핵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얘기해요. 이제 쏘는 수가 있다. 그 자는 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그런 세상이 온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위에 있는 북한까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눈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뭐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엄청난 시기가 곧 오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리라. 주님이 뭔가 그 시간을 좀 짧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하신 자들, 그 시간이 길면 되어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짧게 해줘서 얼마나 짧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환란 끝나고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천년왕국 또 백성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에 어떻게 10절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더니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저는 환난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대환난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때는 온 세상의 시험의 때,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는 게 시험의 때입니다.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 근데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금 예수님의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5장 14장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인데 여기 대환란을 통과하는 모습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고 15장에서는 대환란을 거쳐서 이 하늘에 올라온 사람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록 15장 2절이면 이 세 가지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우상과 표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그 대환란을 거쳐 통과해서 올라온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뵐 날이 가까운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또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만 또 경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때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더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